오늘 우리 성경 본문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우리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6절부터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3장과 또 4장에까지 걸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해 줌으로써 이 사건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또 하나님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데에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중요한 그 세 가지 포인트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거린으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어서 먹고 살아야만 되는 이 사람이 이제 일으켜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일으켜지게 되어지는,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제 그 팔을 잡아 일으킬 때에 일어서서 걸었다. 그렇게 이제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만 한번, 오늘 전체 3장 내용들이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만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났는데 베드로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읽었던 16절에 보면 그들을 일으켰던 힘이 무엇인가 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제 이 사람을 일으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물론 베드로 요한이 믿었고 또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거지로서 살았던 이 사람이 믿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 할 때에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것은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믿음이다. 그 사실을 16절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오늘 시편 135편에 보면 그 노래 가운데 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찬양의 이유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보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께로부터 온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이 사건 전체 흐름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거지가 베드로 요한이 전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섰을 때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죠. 깜짝 놀랐다. 왜?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이 거지로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뻘떡 일어난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오늘 성경 전체로, 4장 전체로 보시면은 이제 그 벌떡 일어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 자신을 일으켜 줬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베드로 요한에 붙어 서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가 보면은 적어도 성인 남자가 5,000명 정도니까 거의 1, 2만 명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주변을, 베드로 요한을 둘러싼 겁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우리를 주목하는가? 우리가 고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고집부리고 선동해서 죽인 그 예수, 그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오늘 주어진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으켜졌다,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선포를 하면서, 그러면 그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너희들이 선동당하여서 너희들 손으로 죽인 예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인 범죄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그 범죄자들을, 예수를 못 박아 죽인 범죄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17절에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범죄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스승을 죽인, 구원자를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들을 향해서 적개심이나 분노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그 태도가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범죄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악을 행한 것이 잘못이고 범죄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그들이 알지 못해서 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오늘도 아마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가까이에서.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렇게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는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저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하기 이전에 가져야 될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물론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태생적으로 넉넉한 그런 관용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을 포용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품어주는 그런 품이 있는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참아주셨기 때문에, 품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너그러이 주님께서 넉넉히 품어주셨기 때문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했지 않습니까? 저주함에 부인했습니다. 난 저자를 모른다. 조금 우리 표현으로 있는 그대로 하면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저 무슨 자식을 나는 모른다 라는 정도로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한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길이 마주치는 그런 순간을 포착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눈빛 속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3번이나 면전에서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부인했는데, 주님은 그 눈빛 속에서 주님이 저주, 분노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너의 그 연약함을, 너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받아주는 주님의 눈빛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오늘 이런 모습을 만든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감난산에서도 기도할 때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할 줄 못했는 때 3번이 나왔지만은 그대로 골아떨어져 졸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피곤해서 그렇게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주님이 품어주셨거든요. 이런 주님께로부터 그런 관용을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범죄자들을 향해서도 적개심과 분노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러했다. 그렇게 품어주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그렇게 품어주는 것으로 그들을 그냥 관용해주고 그 범죄자들인데, 예수를 죽인 범죄자들인데 그냥 품어주는 것을 끝낸 것은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희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그 죄 사함을, 용서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2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9절에 그렇게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어지는 날. 너희들에게 새로운 날이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인 범죄자의 손이지만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용서함을 받으면 새로운 날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날이 어떤 날인가 할 때, 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삼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가져올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 날, 새롭게 하는 그 날. 이 새롭다는 말은 여러 가지 근본적인 뜻이 있는데 신선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고 원기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살맛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살맛나게 하는 그런 날을
오게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천하를 다 가져서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았다고 고백하면서도 그의 고백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고백을 솔로몬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 받으면 새롭게 하는 날, 사람이 가져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새로운 날, 우리를 상쾌하고 기쁘게 하고 신선하게 하는 그런 날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것이다. 그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보십시다.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베드로가 예수를 죽인 그 자들에게 적개심이 아니라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관용의 마음을, 세 번째로 그러나 돌이켜 회개하면, 죄용서함 받으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평안, 신선함, 상쾌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새벽에 이 사건을 통해서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새롭게 하는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이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 사람을 누구를 대하더라도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관용하고 품어주는 그 마음,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날이 있음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 오게 하시고 악한 정과 속기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특히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유초등부 아이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책임지고 양육해낼 수 있도록 가정의 부모가, 교회, 우리 교사가, 우리 교회가 책임지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위에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